오늘 사사 입다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입다와 또 당시에 여기 오늘 길앗 장로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 믿음이 과연 지금 어떤 믿음일까 이렇게 좀 알쏭달쏭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디 보면 이거 입다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 이 큐티 자료집 나오는 책에 보면은 입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다 내려놓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뭔가 좀 많이 부족한 믿음? 그렇게 표현할까요? 온전치는 못하고 뿐만 아니라 많이 이렇게 수준이 좀 낮은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사시대였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수준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말씀 어제 읽은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는데 뭐 사사기 패턴이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 좀 강조되어 보여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암몬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니까 이제 곤고함이 매우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가운데에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하니까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는 모양새죠. 물론 앞에도 그랬지만 여기 이 10장 요 대목에는 특히나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깊은 회개, 완전한 뉘우침 이런 회개가 바람직하고 또 그런 회개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습 그 정도로 보입니다. 탕자의 회개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탕자는 깊이 뉘우치죠. 정말 뉘우쳐 참으로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그 품을 누려요. 이 진정한 회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아니라 지금 다급하니까 손 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 죽겠으니까 나 손 좀 잡아달라. 이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우리 또 길앗 장로들 오늘 11장 가면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5절 보면 길앗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입다를 찾아가요.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그래요.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1절에서 3절까지 그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길앗의 아들인데 첩자식이에요. 근데 그 첩이 누구냐면은 기생입니다. 성경에 기생이라고 했는데 이건 매춘부를 말하죠. 창녀예요, 창녀. 그냥 보통 첩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본처 자식들에 의해서 입다가 쫓겨납니다. 그때 길앗 장로들도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묵과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이 지금 다급하니까 왜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코앞에까지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회개를 하긴 하는데 어제 말씀해 보니까 근심하시니라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암몬 이 길앗 장로들은 다급하니까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 지도자가 되라. 군대 장관이 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머리가 되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겁니까? 급하니까 주님 앞에 급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입다를 찾아갈까요? 입다는 싸움꾼이었어요. 큰 용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기도원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기도는 약했죠. 그런데 주님에 의해서 너는 큰 용사라 이런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와는 다르게 입다는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큰 용사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불량배 잡류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 머리 식혀줄 테니까 와서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까? 사실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 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언제 에훗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불구자 아닙니까?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왼손잡이였던 사람 에훗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고,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는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고백했어요. 나는 약한 사람이라고. 또 드보라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잖아, 여자.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은 누구 찾아갑니까? 장로들은요, 싸움 잘하는 사람 찾아가죠. 자, 이 믿음이 어때요? 다급하니까 일 벌이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누구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지금 코앞에 암몬 족속들이 몰려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급하니까 입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물을요. 자, 우리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급할 때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좀 이제 넘어가서 성숙하고 깊은 맛을 내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급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론 나오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지만, 다급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런저런 조건과 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자, 입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잿밥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9절 보면 입다가 이렇게 말해요.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여기 길라 장로들도 어느 누구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입다는 여호와를 말해요. 그리고 또 더 나가면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제 아랜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11절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요거 보면 참 이 신앙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관심이 있어요. 머리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자면 이게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여기다 롯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머리. 이스라엘의 머리는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이 머리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너희가 꼬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이 백성을 건져내야 될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이 백성이 불쌍하여서 전장에 뛰어드는 모습,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입다는 머리가 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나 머리 삼아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급해서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 또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여호와 이름을 이용해 먹는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얕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 29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일방적 성격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서 쌍방으로 조약을 맺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입니다. 22장에 갈 때까지 아브라함 잘한 거 여러분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고백했던 것 말고는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 연약한 믿음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장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고 가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나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없어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정말로 하나님이 멸족을 시켜도 될 만큼 패역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 그런 지금 현장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합니다. 완전치 못합니다. 때로는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이요, 어쩔 때는 우리가 입다처럼 뭔가를 걸고 거래하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그런 거래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고향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주께 드려간나이다. 그 정도 믿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은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신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